6장 1절로 2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쓰시고 성경책 펼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두 절이니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준하가 녹화하는 거죠? 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가시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가시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아 하고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인데요. 우리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한 저편이 오늘 5장에 와서 보니까 어딘지 알게 됐죠. 어디냐면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거라사 지방.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아들에게 이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 목적지가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그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목적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냐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 바다에서 저편으로 가자 해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큰 광풍이 일어났죠.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풍랑을 헤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면서 주님을 깨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한 사람을 살리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풍랑을 뚫고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는데 이제 자기 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군대 귀신들이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막 저항하죠. 자, 6절로 7절입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겉으로 볼 때는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절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건 여러분 항복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왜 왔냐? 이거예요. 왜 왔냐? 이러면서 그 광인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모습을 보죠. 자,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이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면서 풍랑을 헤쳐가셨습니다. 그리고 막상 도착했더니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달려나와가지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고래고래 지르면서 예수를 향해서 저항을 합니다. 왜 왔냐고. 우리를 멸하려고 왔냐고. 당장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만 우리 마음에 담고 가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한 사람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회 철학을 굳이 이야기하면 한 사람 철학입니다. 한 사람 철학. 이 예수님께서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풍랑을 뚫고 그가 환영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가 구원하기 위해 가셨다는 거죠. 거라사 지방에 가가지고요, 다른 일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오직 이 한 사람 살리시고 난 다음에 다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첫째는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저항에도 굴복하지 않으셨고 어떤 대가도 지불하시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던 건 두 존재입니다. 하나는 광풍이고 하나는 광인입니다. 다 미칠 광자를 써서 미친 바람, 미친 사람, 이 광풍과 광인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광풍과 광인이 예수님을 가로막는데, 이 광풍과 광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뭐냐면 악한 귀신들의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이렇게 목적지를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목적지가 이제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으로 예수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라사 지방에서 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군대 귀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가 오면 안 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뭐 하러 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귀신들은, 악한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아서야죠. 막아야죠. 그래서 풍랑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는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자기들을 멸하려고 지금 오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저항을 하는 거죠. 광풍이 예수님의 길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어렵게 풍랑을 뚫고 왔어요. 죽을 고비 겪고 왔어요. 근데 막상 왔는데 환영 인파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기다리죠? 귀신 들린 자가 쫓아나와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예수의 가는 길을 막아섭니다. 그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역사인 거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바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봐요. 목사님, 요즘 같은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귀신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귀신의 이야기를 하는 건 오늘날에는 시대착오적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귀신 이야기는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거룩한 영이 있습니다. 성령과 성령을 따르는 천사들, 거룩한 영이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나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 무슨 이런 시대에, 이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귀신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귀신의 정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의 정체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풀어보죠. 첫 번째는 귀신의 공격 대상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목적은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왜 사람을 공격할까요?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태어난 존재거든요. 물론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씻음을 받으면 우리가 새 마음이 되고 주님을 모신 사람은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아세요? 진선미를 추구하는 거고, 거룩을 추구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용서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마귀의 목적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성경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딘지 아시죠? 어디 찾고 있는 거예요? 주보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없어요?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당연히 있는 것처럼 하고 제가 설교를 했네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일때 도둑은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게 마귀의 귀신의 특징입니다.
우리 행복 뺏어가고 영생 훔쳐가고 같이 우리랑 죽자는 겁니다. 어디에 지옥에 떨어져 같이 죽자. 그래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 그게 도둑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영생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이 몸뚱아리가 얘가 살아있을 때 그 생명을, 이 육신의 생명을 비오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너희 양인 너희에게, 양의 모습으로 온 내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 삶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 삶을 더욱더 소망 가운데 살게 하려고,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미움 가운데 있지 말고, 또 시기 분쟁 가운데 있지 말고 너희가 풍성한 삶을 살라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죠. 두 번째 귀신의 특징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5장 2절에 보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더러운, 그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귀신의 목적은, 귀신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고상하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옷도 그럴싸하게 입고 아주 말끔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의 결국 삶의 모든 열매의 끝은 더러움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겉으로 깨끗한 척하는 사람이 더 위선이 있고요, 더 외식하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더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의 특징은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 더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음란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고, 그런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귀신의 특징은 자신들의 운명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대신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귀신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누구죠?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 저 아닙니다. 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귀신이 왜 저를 무서워하겠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무서워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무서워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귀신은 훨씬 더 못합니다. 근데 맨날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격받는 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하지 말라니까. 상관하지 마라.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종국의 운명이 어떠해야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랑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귀신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귀신 같은 믿음은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귀신을 닮은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 같은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지식적으로는 똑부러지게 잘 알아요. 보세요. 이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알아보잖아요. 근데 귀신의 믿음엔 세 가지가 없어요. 산무, 세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는 회개가 없어요. 귀신 같은 믿음은 회개 안 해요. 알기는 다 알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신다? 알아요. 교회 5년, 10년, 15년 다니면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근데 회개가 없어요. 그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귀신 같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 복종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성질은, 내 생각은, 내 뜻은 한번 해붙이고 싶은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기에 내 마음을 한 번 더 꾹 누르면서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 그게 복종입니다. 복종은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여러분,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내 뜻대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을 누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는 거, 그게 복종입니다. 이제 엔데믹 상황이 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교회에 대한 꿈을 꾸면서 복종하고 또 순종하고 함께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귀신 같은 믿음에 없는 한 가지는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왜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감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 삶에 요즘 감사가 없다, 기쁨이 없다, 그냥 짜증만 나고 불평만 나오고 그냥 매 순간마다 다 부정적이고 어둠에 확 눌려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활기를 달라고, 생기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가 없고 복종이 없고 감사와 감격이 없다. 이게 귀신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귀신 같은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광풍과 광인이 막아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가는 길 속에 우리 길을 가로막는 게 광풍과 광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풍은 환경이 주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주는 고난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질병이 걸려서, 아니면 정말 국가의 어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우크라이나처럼 내가 예수 잘 믿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선교하는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 구원의 메시지가 계속 날라옵니다.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전쟁의 상황을 만났어요. 사건 사고를 길 가다가 만날 수도 있어요. 환경이 주는, 내 삶에 갑자기 광풍이 불어올 수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또 하나, 광인이에요. 광인은 뭐죠? 사람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사람으로 인한 고난. 환경인 광풍도 불어오고 광인의 맞섬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와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요, 환경이 힘든 건 좀 견딜 수 있는데,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사람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은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것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마귀 노릇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마귀란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저를 봐봐요. 자, 고개를 드시고, 우리 학생들도 고개를 들어요. 저를 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사탄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거, 네가 지금 행동하는 거, 칼을 뽑아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지키겠다고 설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러면서 중단해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사탄아라고 이야기한 건 네가 지금 사탄에 사로잡혀서 지금 쓰임받고 있구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 남편이 반대, 내 남편이 저 사탄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생각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은 귀신과 그 사람을 분리했어요. 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 마음이 아니지,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핍박하는 게 자기 마음이 아니지 하고 사람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고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리 있는 이웃집 아저씨한테는 상처 안 받죠. 내 남편한테 받는 거고 내 자식한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명언 있잖아요. 자식이 왼수다, 이런 명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죠. 사람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환경을 뚫고 대가를 지불하고 한 사람 살리시겠다고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이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신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마더 테레사 수녀가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제 주보에 기록해 놨는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오직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에 물을 붓지 않는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인류를 구원했다, 인류 평화에 이바지했다, 수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한 번에 한 사람씩밖에 안아줄 수 없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눈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 한 번에 한 사람씩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게 한 사람 철학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여러분 무리로 대하지 않습니다. 5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무리로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에 계시고 다시 부활하신 건 나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없고 오직 한 사람만 남아있다고 하도 주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100명, 10,000명, 1000명, 10,000,000명 예수 믿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 한 사람만 남아있다고 해도 나 구원하시려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한 번 더 같이 볼게요. 본문 2절 같이요.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또 성경에서 오늘 그 사람을 뭐라고 정체성을 밝히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가족도 포기했습니다. 가족도 이 사람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군대 귀신들,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귀신들이 구합니다. 우리를 멸하지 마시고 저 돼지떼개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합니다.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개로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귀신들이 미쳐가지고 바다를 향해 질주해서 다 몰사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떠나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까운 돼지떼 잃어버리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존재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는 것보다 2,000마리 돼지떼가 더 아까운 겁니다. 이게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돈을 위해서라면 2,000마리 돼지떼를 훨씬 더 아까워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뉴스 보면서 맨날 보시잖아요.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한 일들 뉴스에 계속 보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치유받은 그 사람의 치유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없고 아까운 돼지떼 잃어버렸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본인도요. 이 사람 본인도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인데 가족도 포기했어요. 본인도 포기하고 자기를 자학해요. 몸을 칼로 찢고 긁고. 자살하는 게 여러분 자기 정신이겠습니까? 더러운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너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죽어서 인생 끝내라. 그렇게 여러분 충동해서 죽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를 포기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되지만도 못한 존재로 이 사람을 취급해요. 근데 주님만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죠?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을 기능으로 봤습니다. 기능으로. 근데 예수님만은 이 사람을 존재로 보았습니다. 존재 자체로 이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믿는 자라면 사람을 기능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얼마나 잘한 사람이나 나한테 잘하나 못하나? 기능으로 보지 말고 우리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 당시에 삭개오의 직업인 세리는 괴되지만도 못한 직종이었습니다. 왜요? 로마한테 고국의 동포들 세금 뜯어다가 자기 주머니 채우고 갖다 돈 바치는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개,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세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회개한 삭개오를 향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죠. 그 사람의 과거 했던 어떤 직업, 어떤 했던 행위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 사람 되었으니까 너도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가정과 교회는 사람의 가치를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곳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타락한 게 뭐죠? 목사가 타락한 게 뭐죠? 성도들의 타락이 뭐죠? 사람을 기능으로 대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이 올 때 얼마나 도움이 되나? 얼마나 헌금을 하시나? 얼마나 봉사를 하고 교회에 일을 할 수 있는 분인가? 그런 기능으로 보면 여러분 그건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닌 거죠. 솔직히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새신자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그분들한테 예수 믿게 해서 복음 전하게 해서 가르쳐서 자꾸 섬겨가지고 여러분 새 가지고 한번 안 오면 전화해야죠. 또 전화하면 목소리도 별로 이렇게 받을 때 귀찮게 한다고 목소리도 안 좋죠. 그래도 어떻게든지 한 사람 예수 믿게 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근데 중간에 또 끊어지고 떠나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냥 수고하고 사랑한 것만으로 족하다 하고 마음을 접을 때도 있지만 솔직하게 여러분 그냥 수평이동해가지고 11조 생활하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옮겨오면 정말 좋습니다. 헌금하시죠. 예배 자리 지켜주시죠. 같이 봉사하는 자리에 서시죠. 너무너무 좋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바라보고 그거 기대하면 그건 여러분 목회자 아닌 거죠. 왜요? 어느 순간에 기능으로 보는 거니까. 사람을 기능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이 가난한 시골 마을마다 아내하고 같이 선물을 마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 구석구석에 있는 아이들도 그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못 오니까 어르신들 봉고차에 태우러 갔다가 모셔왔다가 점심 식사하시고 나면 다시 태워다 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번거롭죠. 근데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나 들었습니다. 한 장로님이신데 난 장로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장로님이 돈도 안 되는 사람 자꾸 데려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목회에 막 이렇게 위기까지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한마디 더 덧붙이셨어요. 어느 교회는 군수가 교회를 나오는데
권수가 교회를 나오니까 그 밑에 힘 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나오더라.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근데 우리는 애들, 노인 어르신들, 돈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나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건 교회 아니잖아요. 직장은 그럴 수 있죠. 세상은 그럴 수 있죠. 기능으로 보는 것이니까. 근데 교회와 가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존재가 귀한 거죠. 존재가. 그 한 사람이 헌금을 하든 못하든 도움이 크게 되든 안 되든 그 상관없이 존재가 귀한 거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가족도 버리고 주변 사람들도 돼지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자신도 자신을 자학하는 귀신 들린 사람, 그냥 모른 척하면 그냥 없어질 사람, 그 한 사람 살리시겠다고 풍랑을 뚫고 환영하지도 않는데도 오셔서 그 사람 고치시고 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를 기능으로 대하셨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건, 제가 듣기는 죄 짓는 게 우리 실력입니다. 어기대고 죄 짓고 어긋장 놓고 하는 게 우리 실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모든 죄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너 한번 계산해 볼까? 너 한번 기능으로 한번 따져볼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를 판단했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주 미모가 뛰어난 연예인들, 돈 많은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겠지, 우리 같은 사람을 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저 한 사람 한 사람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품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한 사람의 가치는 뭘까? 첫째,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자꾸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걸로 자꾸 내 존재 가치를 따지려고 그래요. 자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스펙도 딸리고 실력도 딸리고 배운 학력도 딸리고 나는 그래서 루저야. 나는 아무런 재능이 없고 아무런 실력이 없어. 누가 그래요? 그건 세상은 그래요.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는 그 우습게 여기는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면 아는데, 새벽 예배를 드릴 때 통성기도를 시작하면 음악을 듭니다. 음악을 들 때 첫 번째 흘러나오는 찬양이 전 너무 감동이 되고 좋습니다. 첫 번째 음악은 그 찬양 들을 때는 가사 생각하느라고 기도를 못하는데 제가 주보에 써놓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자, 이걸 제가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 실력, 스펙, 내 조건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당신의 마음 때문입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써먹으려고 쓸모 있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사람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쓸모없다고. 너 쓸모없다고. 쓸모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쓸모없다, 너 쓸모없다, 그건 정말 아픈 말이고 나쁜 말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니, 당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희들 위하여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고, 두 번째, 한 사람의 가치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나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사람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아까 마더 테레사 수녀처럼 시작하십시오.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와 마주보고 차를 마시면서 그러면서 전화가 혹시 오잖아요. 그러면 얼른 그 사람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화를 끊으셔야 돼요. 그 사람 앞에다 놓고 한참을 통화하면 안 돼요. 왜요? 시작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만 사랑하시고 한 사람씩만 안아주고 한 사람씩에 집중해야 되니까. 우리는 멀티가 안 됩니다. 이 사람 상하고 저 사람 상하고 동시에 10명 사랑 못합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은 사랑하라고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나에게 도움되나? 나한테 잘하나? 그래가지고 나도 잘하고? 그건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그건 성도 아닙니다. 세상은 결혼식이나 장례식 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부조했나? 명단 살펴봅니다. 아, 왔구나. 5만 원 했네. 나도 5만 원. 10만 원 했네. 나도 10만 원.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찾아가셔야 합니다. 왜요? 그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내 애경사에 찾아오지 않았다고 해도 찾아가셔서 부조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게 교회지. 따져가지고 내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로 보면 그거 교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갚을 능력이 없는 새신자,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 홀로 사시는 분, 그런 분이 혹시 애경사가 있으면 그러면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같이 축하해주고 아파해주고, 그게 교회죠. 우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내가 마주대야 하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게 한 사람의 가치를 아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한 사람의 가치를 아신다면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유튜브에서 한 사람의 그 시작이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1858년도 보스턴에서 한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를 신방 갑니다. 그 아이는 너무 가난하고 부모도 없는 가난한 아이인데 구두 가게에서 구두 수선하는 기술을 배우는 아이입니다. 점심시간에 찾아가서 샌드위치도 사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무명의 선생님의 전도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 아이가 19세기에 미국과 유럽의 전 세계 그 미국과 유럽을 뒤흔들었던 D.L. 무디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한 D.L. 무디라고 하는 그 구두 수선하는 그 아이, 내게 맡겨진 그 교회학교 아이, 그 아이 반에 하나, 그 아이가 한 명인데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무명의 선생님이 킴벨 선생님이었습니다. 킴벨 선교사님이 D.L. 무디를 전도했습니다. D.L. 무디가 메이어를 전도했고,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체프먼을 전도했고,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야구 선수였던 빌리 썬데이를 전도하는데, 그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150만 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를 초청해가지고 3일 동안 집회를 엽니다. 근데요, 집회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결신자는 거의 없고 한 사람, 12살 된 한 사람 소년만 결신하고 예수 믿기로 결신하고 3일간 집회를 했는데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그 한 사람, 12살 소년 그 한 사람이 결신했는데 그 사람이 20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오셔가지고 많이 복음을 전했던 분이죠.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 믿게 한 분이 빌리 그레함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무명의 교회학교 선생님인 킴벨 교사로부터 빌리 그레함까지 오기까지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 전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능성인지 몰라요. 근데 그냥 한 사람 전도하는 데 힘썼는데 그 사람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어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개인적인 아니라 이름을 봉헌하는 걸 여러분 양해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정호와 이삭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어린아이들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 정호하고 이삭이가 예수 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어가지고 큰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 상급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정호와 이삭이도 축복하는데 이 두 아이가 범현이를 전도했습니다. 우리 범현이 여기 있는데, 범현이는 부모님이 교회 나오는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호네 집에서 데려와다 잠재우고 이삭이 집에 잠재우고 하면서 교회 나오는 아이인데, 제가 그런 기도했습니다. 범현이 마음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고 예수를 믿어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면 정말 큰 가치 있는 일이겠구나, 그렇게 본다면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10여 년 전에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소개해줘가지고 우리 교회 정민이라고 하는 형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해서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대구에 가지고 의사 생활을 하는데 지금도 수년째 매달마다 몇십만 원씩 건축원금을 우리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내를 전도했습니다. 그 아내가 세례받고 예수 믿었습니다. 두 아이를 낳는데 두 아이가 다 유아 세례받고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아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네 식구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영향력이 또 미쳐질지 알 수 없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내 앞에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앞으로 직장이나 가정이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 마더 테레사 수녀의 말처럼 시작합시다. 한 번에 한 사람씩 그 사람에게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여러분의 자녀들, 그 아이들, 현규, 현민이, 율중이, 사랑이, 하임이, 하민이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다음에 우리 선호, 연호, 누가 있죠? 7명인데 아이들이 다 얘기했어요? 사랑이, 율중이, 빨리 가르쳐줘 봐요. 여기 연호, 하임이, 하민이, 그다음에 현규, 현민이, 맞다. 예, 그 아이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은결이, 그다음에 쌍둥이, 되게 많네요.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야 되고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해야 될 이유가 뭐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의 가치를 아는 자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우리 또한 우리 아동부 아이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05장 1절로 3절 우리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3절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우리 다시 차례서 일어나겠습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가치를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또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한 번에 한 사람씩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 한 사람을 살리시겠다고 풍랑을 뚫고 어떤 대가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내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깨닫게 도와주셔서 저희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드린 손길마다 복 주옵소서.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여 드릴 형편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